불교에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정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사랑은 거듭 태어남을 부추기는 근원디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사랑과 감정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자 헤어나오기 힘든 굴레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란 결국 모든 정과 사랑을 끊고 속세와 멀어져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고 여기죠. 그런데 달마대사는 감정의 매임 또한 도를 이루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수행을 하려면 당연히 사랑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감정의 매임이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감정이 꼭 걸림돌만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생깁니다.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나, 아니면 사랑과 집착 한가운데서 다른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누군가는 모든 인연을 단호히 끊어야만 큰 길을 이룰 수 있다고 믿다가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자신을 잃고 평생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이 두 극단 중 어느 쪽이 진짜 해탈에 가까운 길일까요? 아니면 해탈이란 애초에 그런 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이런 물음은 오늘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천년도 더 전에 달마대사가 직접 들려준 한 이야기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스로 모든 속세를 다 내려놓았다고 여겼던 젊은이 이무진인데 그의 삶이야말로 많은 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소림사에서 9해 동안 벽을 보고 앉아 지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 세상의 비바람이나 험담에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해 미쳤다고도 했지만 진짜 수행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단련하고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9해가 지난 뒤 달마대사는 비로소 입을 열고 제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는데 진심으로 불법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온 사람, 소림사의 명성에 기대어 한자리 차지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절 문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소림사는 단숨의 성지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림사에 특별해 보이는 20살쯤의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은 간소했으나 어딘가 고귀한 기운이 감춰지지 않았고 달마대사를 보자마자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말했습니다. 제자 이무진입니다.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여 해탈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달마대사가 그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왜 출가하려 하느냐? 이무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속세가 무상하고 사랑이 모두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끊고 불문에 귀의하는 편이 낫다 여겼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젊은이는 벌써 세상 정을 다 내려놓았다니 타고난 제목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대사는 미소만 지을 뿐 딱히 맞다거나 틀리다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았느냐? 이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을 보였고 달마대사는 더 묻지 않은 채 그렇다면 우선절에 머물러 보거라 하고만 말했습니다. 이무진은 자신의 뜻을 달마대사가 받아준 것처럼 생각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절을 올리며 대중의 규율을 따랐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정성껏 했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의 깨어 있음에 감탄하며 훗날 큰 스님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달마대사는 그를 공식 제자로 삼거나 불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무진은 의아했지만 혹시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믿고 그대로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마대사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집에 다녀오너라. 이무진은 당황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기서 잘 수행하고 있는데 왜 집에 가야 합니까? 달마대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내 집에 일이 있으니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무진은 자신과는 더 이상 무관할 것 같은 집안일이 대체 뭔지 의아했지만 스승의 말을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 마을로 내려갔고 문턱을 넘자마자 집안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불문에 들기 전에 혼인을 약속했던 수월아가 병상에 누워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예전에 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고 힘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무진은 그 길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세상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수월아가 죽음의 기로에 놓인 모습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월아가 그를 보고 미약하게나마 반가움과 안도를 드러내더란 것입니다. 마치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편이 놓이는 듯했습니다.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무진이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뒤로 수월아는 날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손을 쓰지 못했고 이건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무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괴로움을 피하고자 떠난 것뿐이었는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정말 모든 걸 이미 내려놓았다면? 왜 지금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할까? 왜 수월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이토록 커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낮으면서도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정이란 괴로움의 바다이자 건너는 배이기도 하네. 뒤돌아보니 달마 대사가 문가에 서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이무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마 대사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병상에 누운 수월아를 살펴보더니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내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염주를 잡으면 마음이 조금씩 맑아질 것이오. 세상에 일어나는 병들 가운데는 몸의 병만이 아니라 집착이 만드는 마음의 병도 있소. 그대는 정에 사로잡혀 오래도록 괴로워했던 거요. 수월아는 미약하게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정이 괴로움이라면 왜 사람들은 쉽게 끊지 못하는 걸까요? 달마 대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감정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바다이자 동시에 건너가는 배이기도 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무진은 그 말을 듣고 묘하게 가슴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늘 사랑과 정을 부정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감정이 꼭 악이 아니라 다른 무언일 수도 있다는 뜻일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랑이 다 고통이라 여기고자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제 마음은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매임이라는 것일까요? 달마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정에 얽매이는 것은 장애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깨달음의 계기가 될 수도 있네? 수행은 감정을 무 자르듯 단절하는 일이 아니지. 마음 깊이 남은 집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속세를 떠나도 과거의 그림자에 붙들릴 뿐이요. 떠나면 다 끝난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대 가슴은 조금도 놓지 않았자는가. 그 순간 이무진은 지난 한 달간의 절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어도 밤이 되면 어쩐지 과거를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그땐 그것을 단순히 잘라내야 할 망념이라고만 여겼지만 사실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었음을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달마 대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수행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직면하는 것이오. 감정이란 붙잡고 놓지 않으면 괴로움의 바다가 되지만 되레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자체가 깨달음의 출발점이 되지. 지금 이대로는 그대가 진정 자유로워지지 못하오. 마음속에 매듭이 남아있다면 먼저 그 매듭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오. 이무진의 내면에는 마치 벼락이 내리친 듯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끊어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 마음을 똑바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무진은 병상에 누운 수월아를 바라보면서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묘한 맑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듯 달마 대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젠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인연을 등져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도망친 것이었군요. 이제 피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하겠습니다. 그녀가 나을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월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무진이 정말로 자신을 버렸다 생각했는데 그의 진심을 다시 듣게 된 겁니다. 이무진은 그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겁이 나서 자꾸 피했어. 하지만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가보자. 이윽고 이무진은 달마 대사를 향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선 저는 세속의 인연부터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지 않고 마주한 뒤에야 비로소 진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마 대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깨달았구나. 수행은 무조건 끊는 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달려있지. 정이 남아있는데 억지로 끊으려 하면 더 큰 고통이 되고 말지. 하지만 그 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면 그 또한 깨달음의 발판이 되니라. 이무진은 머리를 숙여 깊이 절했습니다. 달마 대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맺은 인연은 아직 남아있으니 굳이 자를 필요는 없겠지. 그 인연을 다할 만큼 다하고 그것이 제 모습을 다 보여준 뒤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오너라. 감정이란 것을 올바로 알면 그대가 참된 길에 들 수 있으리라. 이무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은 언제보다도 가볍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수행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걷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속세를 직접 겪고 마음을 다해 보아야 더 높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결심한 것이지요. 그날 밤, 창밖 하늘엔 별이 가득 빛나고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맑아진 듯했습니다. 감정의 매임이 곧 건너가는 배가 될 수 있다는 달마 대사의 말이 마음에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뒤, 한 소박한 옷차림의 스님이 조용한 걸음으로 소림사 산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월의 풍파를 겪어온 듯 얼굴엔 무게가 있으나 눈빛만은 어딘가 온화했습니다. 한때 세상 정을 다 끊었다고 큰 소리치던 그 젊은이는 사라지고 대신 묵묵히 걸어온 시간이 빚은 단단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소림사 앞에 서서 문 위의 현판을 바라보고 주저없이 문을 들어섰습니다. 달마 대사는 예전처럼 선방에서 고요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무진이 들어와 공손히 인사하자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이젠 정말 깨달은 게 보이네. 이무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마음을 마주하는 길이란 것을요. 달마 대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놓는다는 게 뭔지 깨달았느냐? 이무진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건 무 자르듯 끊어내는 게 아니라 한껏 겪고 난 뒤에 더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도망치듯 무시하는 것은 참된 노움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정과 사랑 속에서 진짜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달마 대사는 시원하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래. 드디어 아는구나. 그날부터 이무진은 머리를 깎고 법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스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가 큰 스승이 되었다고도 하며 그가 언젠가 감정의 매임에 크게 고통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전해지며 사랑이 과연 수행의 걸림돌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이끄는 시작점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수행이라면 모든 감정을 끊고 홀로 있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가에서는 세상의 모든 만남도 결국 배움이며 감정 자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사랑이나 집착이 왜 감정의 올무로 여겨질까요? 바로 그것들이 가장 쉽게 우리 내면을 흔들고 때론 삶 전체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끝없이 괴로워하며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런 감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오히려 인생의 진리를 터득해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감정이란 붙들면 스스로의 족쇄가 되지만 거꾸로 그것을 깊이 살펴서 통찰을 얻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이무진이 처음에 빠졌던 착각은 수행이란 곧 도망쳐버리는 것이라고 여긴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비움이 아니었지요. 마음 한쪽에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면 아무리 멀리 달아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집착은 우리가 가진 탐욕이나 두려움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이니 그것을 바로 들여다보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극복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우리를 묶기도 하지만 동시에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달마 대사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때로는 감정이란 풍랑을 겪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만약 이무진에게 사랑의 갈등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참된 수행이 아닌 텅 빈 환상 속에서 살다 늙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이라는 큰 파도를 직면하고 그제야 진짜로 자신을 알게 되었으며 그 뒤에야 제대로 된 수행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수행이란 결코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일이 아닙니다. 절에 있다고 다 수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다고 다 속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얼마나 맑고 자유로운지에 달렸습니다. 분비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번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절에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예전 집착을 떨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참된 수행이란 감정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그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무서워 숨으려 하면 그것은 올가미가 되지만 감정 속 거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이 꼭 가시 돋친 더딘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괴로움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왜 이런 집착을 느끼는가를 들여다보면 그게 바로 배우고 나아가는 단서가 됩니다. 진짜 비움이란 꼭 사랑이나 모든 인연을 거부해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겪고 그 안에서 생기는 괴로움과 갈등을 직시하고 끝내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노음입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날 올가맬 줄 알았는데 그 덕분에 내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고요. 사실 수행이란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휘둘리지 않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지혜와 빛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얼마나 분명히 볼 수 있느냐, 그 차이일 따름입니다. 감정의 매임은 결코 끊임없는 어둠이 아니라 언젠가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온과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배움을 일상에서도 직접 실천해 보시면 한층 더 자유롭고 온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